여러분은 리추얼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독일어로 이 반복적인 행위 그리고 예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리추얼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리추얼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글을 쓴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리추얼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스테디셀러로 역주행 중인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게 리추얼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인 캐스퍼터 카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종교를 멀리하지만 그래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한다. 그래도 뭔가 공동체성을 찾고 싶어한다. 그래서 종교는 멀리하고 있지만 세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멀리하지만 나름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 갈망들을 채워가고 있다고 이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온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겪은 후거나 어김없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경건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서 리추얼을 갖는 것, 어떤 습관을 갖는 것, 이러한 현상들이 역사적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작년 한 해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바른 생활 루틴이었습니다. 바른 생활 루틴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헬스나 필라테스, 요가를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크게 늘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한 후에는 이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혼돈스러운 세상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산만함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리추얼을 통하여서 삶의 시동을 계속 거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습관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무기력한 삶을 회복하는 비결도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무의미한 삶을 일으키는 비결도 삶의 루틴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루틴을 다시 만들고 삶의 습관들을 다시 만들며 나아갈 때 반복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의지도 회복되는 것이고 감정도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나쁜 습관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 만한 동기가 마음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진 않으십니까? 한 해를 살아왔는데 너무나 지쳐있고 너무나 무기력한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나 막막한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러한 혼돈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이제는 요한만 살아남은 그때에 교회 밖으로 교회 안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이제는 멈추겠지, 이제는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흐르면 좀 자라겠지, 성숙하겠지, 깊어지겠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믿음이 사그러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직면한 문제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동일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요, 그래도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우리가 형식마저도 사라지니까 이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모든 시선을 태초로 돌립니다.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든 인간도, 우리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회복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회복될 리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듯이 말씀이 없으면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당시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세상을 창조한 신적인 원리가 로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로고스이시다.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믿음은 과거에 한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던 그때에 머물러 있고, 아니면 나의 믿음이 정말 연약해져 있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성장해야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성취감도 없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잘 이걸 알아차리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헬스에 굉장히 중독되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어깨를 좀 이렇게 넓혀 보려고, 어깨가 좁아서 어깨를 좀 넓혀 보려고 헬스에 중독되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운동하는 게 재밌었던지, 운동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식을 얻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너 왜 헬스의 3대 운동이 뭔 줄 알아? 이거 막 물어보면서 벤치프레스와 데드리프트와 스쿼트야. 이게 왜 3대 운동인 줄 알아? 이 세 가지는 전신 운동이야. 막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흥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꼬박꼬박 보충해 가면서 내가 정말 근육에 내가 붙고 있구나, 근육통이 있으면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영광 돌리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운동을 하는데 계속 근육이 빠져요. 여러분, 근육량을 측정하는 인바디 검사가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인바디 검사를 했는데 오히려 근육량이 2kg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포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뭐 인바디 같은 그런 검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2023년 여러분의 믿음은 조금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조금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손실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는 게 애매할까요?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게 왜 애매한 걸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감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믿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꾸 마음을 살펴요. 마음을 살피면서 나의 감정을 살피고 내가 어떤 느낌이 있는지, 내게 지금 어떠한 감동이 있는지, 어떠한 확신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대하며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확신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감정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라면 자꾸 우리의 어떤 느낌을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감동, 남아있는 감동,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뭉클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족이 이케아 가구 매장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케아 가구 매장을 가봤는데 너무 넓고 너무 좋아서 다 사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장 저렴해 보이는 거실 조명등 하나 그렇게 사왔는데, 이케아에서 구입하는 모든 조명들은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케아에서 나오는 그 철로 된 그 고리가 있어야만 전등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오지 않은 거예요. 제가 거실에서 혼자 낑낑대면서 전등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전기기사를 부르자고. 그거 할 수 있겠냐고. 갑자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공계 출신이라고. 그래서 막 저는 옷걸이 가져와. 옷걸이를 막 구부려가지고 그거를 막 하는데 하지 말라고. 말리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하겠다고. 막 그렇게 막 전등을 막 달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무관심하게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저희 집 당시에 5살이었던 막내딸이 저는 낑낑대면서 옷걸이 구부려가지고 그거를 막 전등을 달고 있는데 그 옆에 서서 공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막내에게도 의심이 들었겠죠. 아빠가 옷걸이를 구부려서 저걸 달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등을 딱 걸고 내려와서 제가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이 들고 회의감이 들어도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태도, 받아들이는 태도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열정적으로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수용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애쓸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확신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200번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98번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 사용되는 98번 이 믿음이라는 단어들은 전부 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 믿음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 그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을 재정의합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환영하면서 두 팔을 벌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재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헬스를 한참 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만 해보면 그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 특히 헬스를 하는 사람들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겨져 있습니다. 악수를 했는데 굳은 살이 느껴지면은 운동 열심히 하시는군요.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손이 맨들맨들하면 운동 안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굳은 살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내가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믿음을 점검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굳은 살을 보여줘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굳은 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 내 삶은 어렵고 고난이 오나 이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 보리라,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살아오셨던 그런 몸부림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루틴을 다시 회복할 때, 신앙의 리추얼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현대 철학자인 휴버트 드레이퍼스라는 사람이 쓴 모든 것은 빛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허무주의에 빠진다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자주 잃어버리고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떤 선택도 잘 못하고 늘 우유부단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사회의 특징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선택에 직면했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게 하는 참다운 동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선택도 잘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늘 막막하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다 할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는 어떤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내가 붙잡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으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싶은 여러분, 그런 진리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메시지, 세상이 주는 어떤 소리도 잠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막과 같아서 조금만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확신을 얻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막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우리가 용기를 얻어내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저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앞에 많은 산들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2024년을 바라볼 때에도 내 앞에 여전히 많은 산들이 산적히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정말 모든 것들이 활개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순간들도 많지만 또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팠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답답해서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래도 길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순간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올 한 해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우리가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교의 에너지와 열정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예배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확신감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2023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2024년 한 해도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 있어도 확신이 흔들릴 때에도 언제나 말씀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한 청년 자매가 있는데요. 그 청년 자매가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매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예비 신랑이 미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갔는데 1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결혼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 자매가 무려 6개월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람이 두렵고 사람들이 너무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 자매가 용기를 내어서 6개월 만에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비록 나의 삶은 정말 버려진 것 같고 나의 삶은 정말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갔대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 본문은 다른 본문이었고,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그 자매가 생각했던 그 본문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몹시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로비에 서 있는 걸 제가 보고 그 자매와 이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상황도 잘 모르지만 그 자매를 이제 앞에 앉히고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 자매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 후로 회복되어서 지금은 너무나 귀하게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말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삶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말이 멈춰져 있는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진리가, 이 세상에 어떤 말들이 이렇게 죽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인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길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가 전혀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내년 한 해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멈춰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에 대한 태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신앙의 리추얼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아직도 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직도 내게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내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년 한 해는 우리에게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